제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카랑카랑하고 좋은데 환절기가 되면 또 이렇게 한 2, 3일 정도 목감기가 와서 목이 조금 탁한데 그거 들을만 하죠? 네, 은혜로 듣기를 바랍니다. 조금 탁한데 오늘 지나면 깨끗하게 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연속 강의 3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세요. 우리는 그것을 제자도, discipleship 그래요. 예수님이 물론 많은 군중들도 가르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원리 뭐 이런 등등 해서 많은 사람들도 가르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중점을 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중점을 두고 그들에게 여러 번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을 가르쳤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개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제자는 어떤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제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등등 해서 제자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도 제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양육하시면서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를 기다렸다가 제자들에게 웰컴 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그런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리고 파송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런 자세를 가르칩니다. 49절 먼저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렇지요 분쟁케 하려고 왔다. 49절에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마태복음 10장 34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비슷한 말씀인데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34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오셨다고 그래요? 검.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분쟁케 하려고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의외의 말씀이에요. 의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사역하게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면으로 보면 이 세상에 화평을 주시고 또 서로 화목하게 하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영적으로 말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을 던지러 왔다, 불. 그리고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뜻이 뭐냐, 51절 거기서 해석을 하십니다.
50일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게 둘 셋과 둘이 또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한 것이다.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내가 이 세상을 분쟁케 하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검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뜻이 뭔지 아냐?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요. 틀림없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을 배웠고 윤리와 도덕을 배운 거예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도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율법에 찌든 유대인들은 절대 복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따라와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 방해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 그거 복음 다 방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충돌이에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엄밀히 말하면 영적 충돌 형상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넓게는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불신자들이 반응하는 영적 충돌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이 범위를 좁히면 가정 안에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복음을 알지 못하던 가정에 예수를 믿지 못하던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란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 충돌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처음으로 복음을 심는 그 가정의 복음의 씨앗이 영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이 영적 충돌을 잘 이겨내면 그 가정은 복음화가 됩니다. 복음화가 돼요. 그러나 영적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영적 충돌의 현상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가정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고 그리고 복음화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은 이후부터 우리는 영적 충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거의 다 영적 충돌을 그런 현상을 다 우리 경험했습니다. 영적으로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도 아까 분명히 그랬어요. 아들과 아비, 네. 아들과 아비, 아비와 아들, 어미와 딸, 딸과 어미, 시어머니와 며느리, 며느리와 시어머니. 인간적으로는 인간관계,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충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은 복음 안에서의 가족이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부자간일지라도요, 이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정에서는요, 부자간에도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영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냥 뭐 아멘해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던질 때 엄청난 복음의 충돌 현상이 드러나요.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당히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뭐 주일날 가서 대충 예배나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하니까. 타협하고 타협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뭐 사단이 그렇게 뭐 심하게 거기는 방해를 안 해요. 어차피 뭐 자기의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정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으려고 뭔가 제대로 하게 되면 벌써 우리 속에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굉장히 피곤해진다든지 낙심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분노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요. 우리와 영적 충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충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쟁기를 잡았으면 뒤를 쳐다보지 마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그런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10장입니다. 10장 37 38, 39까지. 자, 37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놓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36절에 보세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 그래요?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란 말은 영적 충돌이 이렇게 가족 간에도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기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 전쟁, 영적 충돌에서 지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해서 영적 충돌에서 지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 충돌 현상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영적 충돌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런 과정이다.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그냥 타협하고. 누구와 타협을 제일 많이 하죠?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자신과. 아이 괜찮아. 코로나인데 뭐. 지금 자신과 타협해서 영적 충돌해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다 그런데 뭘 다 그래요. 요즘에 정말 깨어있는 교회는 얼마나 깨어있는데요.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깨어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IMF 구제금융이 오니까 부도났어요. 회사가 부도났어요. 경매 들어와요. 은행에서 지급 정지돼요. 이런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요. 부도난 교회 많아요. 영적으로 부도난 성도가 한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급 정지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경매당한 교회도 있단 경매. 영적으로 경매됐어요. 육적으로 경매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경매 들어오는 데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 충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요, 뜨거운 교회는요 더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성도는요 더 뜨거워져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영적 충돌은 자신과의 영적 충돌이나 가족 간의 영적 충돌이나 이웃과의 영적 충돌이나 불신자들과의 영적 충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충돌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도로 충만해.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전에 코로나 이전에 2시간 기도했으면 지금은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전에 1시간 기도했으면 지금은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타협을 해요. 그냥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자신과의 갈등에서 자신과의 영적 충돌에서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비나 어미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제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은 가족관계를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이 first priority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 있느냐. 아멘.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5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해요. 54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성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웠겠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에서. 그리고 이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 북풍이 일어나면 서쪽에서 일어나면 나 이제 소나기가 오겠네? 이렇게 그 자연 현상을 보고 일기 이런 날씨를 보면서도 분별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네? 또 이렇게 보면 날씨가 덥겠네? 이렇게 자연을 분별하면서 왜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거기 보세요. 56 시작.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언제를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일반음 중에 그 감각이라요. 감각. 알아요. 옛날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요. 삭신이 쑤신다 그래. 삭신이 온몸에서 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뼈가 막 아프고 그러고 비가 온다고 그래요. 틀림없이 비가 와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옛날에 아이고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곧 비가 오더라고. 그 천지를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네. 날씨가 굉장히 더우면 소나기가 오겠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천지는 분별하면서 기상을 분별하면서 왜 이 시기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왜 모르냐.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한다고. 외식.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요. 종교주의, 종교인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종교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종교인들아.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렇게 행정적으로 쓰는 거야 쓰겠지만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종교의 영을 집어넣어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이 시대를 분별을 못하고 영적 충돌에서 그냥 팍팍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40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4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 오신대요? 생각지 않은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때 멍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자,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3장으로 갈까요?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아주 흡사한 말씀이 있어요. 11.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가 깊고? 밤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총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복음의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정말 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영적으로 부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온 세계에 주신 건요. 이게 월드 팬데믹 아니에요. 월드 팬데믹. 어느 한 나라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당하는 거는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불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뉴욕의 그 맨하탄에 한번 갔었는데 맨하탄에 가면요. 그 무역 빌딩이 있어요. 무역 빌딩. 우리나라 그 쌍둥이 빌딩 있죠. 여의도에 가면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역 빌딩이 있어요. 그게 그 무슬림들이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뭐 무너졌잖아요. 제가 바로 그 다음에 갔는데 그 무역 빌딩이 무너지고 나서요. 미국 교회가 깨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미국 교회가 잠자고 있었대요. 잠자고. 그런데 그 무슬림들의 공격을 받고 엄청난 인원이 죽었잖아요. 그 미국의 그 정보도 다 숭숭 새버린 거예요. 미국도 별거 아니에요. 그때에 많은 미국의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났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가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깨우는 찌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더 깨워서 기도하고 교회가 더 뜨겁게 오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날더라고요. 우리 통성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멘. 영적인 부흥, 교회 수가 나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되는 1907년에 평양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회개하고.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그게 미국의 아주사 부흥운동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 시대에 평양으로부터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회개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부흥되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니까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요.
영적인 부흥은 누구부터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일어나야 돼요. 나로부터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revive. revive란 말은 영어에서 re란 말은 다시 그래요. 다시. 우리가 거듭난다. rebirth. born again 할 때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할 때는 rebirth를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revive란 말은 흩어지고 아니면 식었던 가슴들이 다시 이렇게 vive란 말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vive. 그러니까 revive 뭐예요? revive. 우리가 부흥회를 revival meeting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모임, 다시 살아나는 모임, 예배, 그게 부흥회예요. 헌금 걷어가지고 뭘 하고 그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영혼이 살아나는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아멘. 나부터 부흥되면 돼요. 내 심령으로부터 부흥되면 됩니다. 가정에 계신 분도 아멘. 마지막 57절에서 59절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57부터 쭉 내려가는데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소할 때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고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란 말은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라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거기 보면 화해하기를 힘써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충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냉철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거죠. 이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화해하기를 힘써라.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영적인 싸움은 싸움이고 영적인 충돌은 충돌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 할 때는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라. 아멘. 우리는 좀 인간미 있게 부드럽게 하니까 우리는 화목하기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화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게 매여인 것이 있으면 우리의 영역이 자꾸 퇴보해요. 누군가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인 파워가 이게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도 어떻게 보면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하는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이나 나의 영성에 그 도움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웃과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겠습니까? 하나만 거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화평함, 곧 거룩함, 그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곧 거룩함을 좇으라.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게 기도만 하고 말씀만 묵상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요. 화목이 경건이라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경건이라니까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교회 안에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웃을 정말로 섬기는 게 그 경건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으로 더불어 주를 경외함과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게 경건입니다. 야고보 1장에서도 참된 경건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곧 거룩함을 좇으라. 화목한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